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어서 시원한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우리 사회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하여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달라 집중하여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6절부터 15절까지 정하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아나돗의 밭을 사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밭을 삽니다. 선지자가 밭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밭이 어디에 있느냐? 아나돗에 있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쯤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족속이 받은 땅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자,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는 이미 아수르에 넘어갔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그 아래로는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의 군사들로 인하여서 포위당하고 있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밭은 은 17세겔을 지불했다고 하죠. 17세겔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과 그 소를 사서 제사를 드리죠. 그때의 지불한 값이 은 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요긴하고 값 나가는 땅은 아닙니다. 타작할 때 잠깐 쓰는 그러한 그 밭 주변에 있는 평평한 땅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50세겔이었는데 물론 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기 위하여서는 은 17세겔이면 됩니다. 그렇게 뭐 가치가 나가는 땅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투자나 투기나 뭐 이러한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 밭을 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32장 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왕궁의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새까맣게 둘러싸고 있고요. 선지자는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왜 갇혀져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지리라 뿐만이 아니라 왕은
이 이방인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이것만 해도 정말 능지처참할 일이죠. 그런데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라. 싸워봤자 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외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밭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제 곧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밭을 산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 말씀하시면 전쟁 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여 밭이 아니라 산도 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사방을 둘러보아서 절망적인 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왕은 끌려갈 것이고 선지자는 옥에 갇혀있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밭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쌓이지 아니한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세상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성 밖에 적군들은 새까맣게 몰려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아니, 나는 쌓이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눌리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한 절 앞에 올라가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보아서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도 이 폭풍이는 바다 한 가운데서 제자들은 이 어부로서 바다에 능숙한 그 제자들도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세요.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이 한마디가 그 시커먼 밤에 풍랑을 일어 이 배를 뒤집던 바다가, 그 풍랑이,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험과 실력과 어떠한 도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산 토지 문서를 항아리에 담아서 봉한다. 오늘 그 15절까지 내려가서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다 읽지 못하는데요. 14절 중반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토기에 담아 봉인했다는 자체가 이미 쉽게 꺼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항아리에 담아 봉이 날지라도 이것을 열어서 다시 사람들이 밭을 사고 이 땅에 사람들이 살 날이 올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감격 속에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희미하게 열렸던 예배의 자리들, 뭐 20%가 되고 아마 30%가 될 거야, 아니 50%까지 될 수 있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던 중에 갑작스럽게 1000여 명이 넘어가면서 4단계까지 격상이 되고 모든 모임을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끝일까요? 좌절해야 합니까? 정부가 왜 이러냐고 손가락을 들어서 판단해야 합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은 여기에서 좌절하고 여기에서 불평하고 왜 이래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우리가 아나돗의 밭을 살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말씀 앞에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하옵소서. 전쟁 중에도, 옥에 갇혀서도, 파리 목숨 같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때에도 밭을 살아 내 사겠습니다. 이러한 담력 있는 성도들이 드러날 때입니다. 나타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어닥치는 어두움 속에, 둘러싼 고난 속에 마음 졸이고 눈물 흘리며 가슴 치는 것,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인격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신앙의 담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아니하는 끝없는 무적행 같은 어두움 속에서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으나, 그러나 여기가 결론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미미했던 우리들의 신앙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부르지 못했던 아버지 다시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나돗의 밭을 살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라면 못합니다. 우리의 작전이라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묻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마음껏 주님 외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의 제목을 이미 다 아시겠죠? 예레미야의 그 형편처럼 암담한 시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성 밖에 둘러싼 바벨론의 군사들, 자신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아나돗 고향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위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간쯤에 혼란스러운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넣고 봉인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 2주간 동안
불평의 입술은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입술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회복의 날 부끄럽지 않게 올라와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닫혀있는 시대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치유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사 성령의 바람 불어 기도의 자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